오늘 성경 속 인물 이야기 기드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드온이란 이름은 되게 저희들에게 익숙한 이름인데 그 뜻은 나무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나무 패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좀 기르는 것도 아니고 나무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노동력을 좀 잘 발휘하라라는 의미에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힘세고 강건하게 자라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겠죠. 지파는 므낫세 지파고요. 아비에셀 사람으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서 40년간 사사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별칭이 있는데요. 바알과 다툰다라는 뜻에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사생활의 이야기 중에 나온 것은 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서 71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죠. 시대적인 배경을 저희들 잘 아는 대로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평온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늘 사사기의 패턴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이렇게 지내다가 이 평안한 시기가 쭉 지속되다 보면 조금 이게 안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보라가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좀 해이해진 마음에 또 가나안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닌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를 다 착취하는 그런 좀 혹독한 시절을 맞게 하죠. 그렇게 한 7년여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엄청난 혹독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이 또 사사기의 패턴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하게 되겠죠. 제가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아니 왜 맨날 이렇게 반복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표현으로 두들겨 맞고 잘못했어요 하나님에서 돌아왔으면 그럼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가다가 또 다시 힐끗힐끗 쳐다보고 옆길로 빠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그렇게 갈까? 그리고서 또 저희 표현으로 저 맞고 또 돌아오잖아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했는데 제가 하나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개인의 인생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터져서 오면 안 가겠죠. 더 맞기 싫어서라도 안 갈 텐데 그 경험이 없는 세대가 또 그 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시절의 40년 그 40년 동안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장수하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면 그 혹독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이제 주류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죄성, 인간의 어떤 성향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즐기고 마시고 좋은 것을 또 쫓아가다가 이제 된통 이제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당하고 맞고 얻어터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지. 이렇게 광고처럼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었지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었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한 개인이라면 이게 뉘우치고 다시는 벗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그걸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현듯 겁나는 게 뭐냐면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혹은 잘못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되돌아오고 뉘우치고 반성했던 그 모든 게 어쨌든 저는 제 인생에 고스란히 축적돼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순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잠을 자고 있던 늦잠까지 자고 있는 저희 아들을 쳐다보면서 제 경험이 저 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애가 적어도 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면 좋겠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과정을 안 겪고 가면 좋겠지만 저 아이도 그런 실패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자라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쓰러운 겁니다. 쟤도 또 혹독하게 하나님한테 울부짖은 날이 있겠구나.
또 정말 눈물 짜내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만나는 만남을 갖겠구나. 왜냐하면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정말 달달볶고 해가지고 교회에 끌어다 앉혀놓고 예배당에 예배드리게 하고 하는 것으로 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안 생기지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아무나 방치해 두면 그건 100%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들은 겪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또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더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또 우리 공동체가 혹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부지런히 알려주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사기 시대에 그 신앙의 계승이 안 됐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은 아마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세대, 이전 세대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시절에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폭정을 당하던 이 기드온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 포도주 틀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죠.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당시의 포도주 틀입니다. 이 큰 사진은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사진이고, 옆에 있는 작은 사진이 저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가득 담아놓고 그 안반에다가 구멍을 내서, 그리고 발접, 요즘도 포도주 할 때는 이런 식으로요 해서 그게 즙이 되고 또 그것이 좀 더 한번 걸러져서 좀 맑게 되는 이 일을 하는 게 이 포도주 틀인데, 이건 포도주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밀을 타작하는 건 저도 사실은 보지는 못했지만 펼쳐놓고 공기가 통한 넓은 들이나 이런 마당에서 펼쳐놓고 이렇게 털어야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릴까봐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깨작깨작 하는 겁니다. 깨작깨작 타작을 해서 밀 알곡을 걷어들이는 거죠. 왜 그랬냐?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냐면, 군대가 진격을 하면서 짐승들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고고학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뭐 짐승들이 그냥 뭐 이렇게 사나운 뭐 늑대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같이 가면서 사람만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의 모든 농작물까지도 다 폐허로 만드는 그러한 전쟁의 모습을 가졌던 그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땅, 농산물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을 파거나 또 웅덩이나 혹은 산 위에서 이렇게 성을 쌓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죠. 기드온도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우리가 이 소명 받기 전 기드온의 모습, 그것을 좀 머릿속으로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받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과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대화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기드온은, 오늘 여기서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는데 그 큰 용사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평범한, 다른 이스라엘의 평범한 사람처럼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자기 집 근처,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웅덩이를 만들어서 포도주 틀을 만들고 거기에서 밀을 정말 조금씩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대뜸한다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로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와서 잘생긴 가우지 목사님 이러면 안 맞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정 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용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천사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그의 미래의 모습,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목표의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요즘은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상황을 통해서 혹은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주변의 우리 신앙의 동료들의 언어를 통해서 뭔가 독려를 하시죠. 우리 교사 좀 해봐. 찬양대 같이 봉사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내 생각에 나를 봤을 때, 난 지금 그럴 할 상황이 아닌데, 나는 전혀 그거가 어울리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사용하고 싶어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너에게 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라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 큰 용사요. 현재는 큰 용사가 아니지만 천사가 불렀다라는 그 호칭에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부름을 받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은 소심한 어떤 정말 소시민적인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들을 때 아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7년 동안 미디안한테 왜 이렇게 우리가 들볶이를 다 받아야 됩니까?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은 다 어디 갔어요?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정말 불만이 가득한 그런 말투죠. 오늘 표현으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혼자 상상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요? 왜 나한테 일어나요? 왜 직장 잘리고 또 병에 걸리고 시험 봐도 맨날 떨어지고 장사는 하는 대로 막 그냥 엉뚱한 일만 생겨서 되지도 않고 사업은 파산 직전이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좀 오순도순 살고 싶은데 그마저도 안 되게 하고 도대체 이러한 어려움은 왜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주십니까? 라는 이야기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시에 미디안 전쟁 압제의 상황을 다 떠나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불평을 한다면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한편에 또 하나 기대는 능력이 그렇게 많으시다면 좀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복시켜 주시든지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 사업도 좀 회복시켜 주시고 좀 어떻게 먹고 살만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는 불만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타입을 치면서 그냥 드는 생각이 이거 딱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1년 이상 저희가 얼마나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까? 예배를 모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이제는 좀 회복시켜 주셔야죠 라는 기도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드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물론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잘 섬긴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녀가 사귀는데 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애한테 어떻게든 위로를 해주는데 막 울부짖으면서 이제 억울하다는 얘기를 막 하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밝혀진 게
남자애가 차인 게 아니라 남자애가 떠난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떠나놓고 왜 자기가 이렇게 피해자인 척 하느냐. 여러분, 요게 이런 일이 좀 많아요. 요즘 그 세상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많은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얼른 판단해서, 내가 좀 피해자 쪽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서 그걸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그런 피해자 역할을 막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붙잡으려고 애쓰셨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끝까지 삼으려고 애쓰는데 누가 떠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이 좋아서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이 모든 고통과 압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드온이 이걸 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봤죠. 못 보고 불평 갖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쓴 겁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래, 네 마음도 내 마음 같다. 나도 너와 같은 마음이다. 그럼 어떻게 할래?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그럼 팔 걷어붙이고 이제 나서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기드온이 자기에게 놓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사실은 잠깐 까먹은 것 같아요. 이건 모세에게도 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오셔서 야, 그럼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고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싹 까먹은 채, 보지 못한 채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라고 했더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 시선이 고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눈이 떠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전에는 절대로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일에서 그냥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맡아서 있다 보면요,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연말에 가면 집사님, 내년엔 교사 봉사 하셔야죠. 권사님, 내년엔 부장 맡아주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 목회 생활에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첫 마디는 다 기도원 같아요. 목사님, 저 안 돼요. 저 못해요. 저는 안 돼요. 그러면서 참 많아요. 저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아이들을 가르치죠. 이 얘기고요. 그럼 찬양대 좀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저 노래 못해요. 아시면서 여기서 악보도 볼 줄 몰라요. 저도 못 봐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이거 좀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올해 우리 애가 고3이에요. 고3이면 안 되는데, 아직은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고3이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거의 다 99% 처음 첫 마디엔 다 목사님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계속 불편한 마음을 드립니다. 문자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뵐 때마다 선생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부담을 드리면 이제 열에 한 서너 분은 넘어오세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끈질기게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교회학교 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속회 속장도 그렇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무슨 전도대 이렇게 맞는 것들도 다 똑같은 반응.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속으로 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같은 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런 권면과 그런 하나님의 혹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보는 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그 말이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교사해 주시죠. 내년엔 교회학교 봉사하시죠. 하면 목사님 난 성경도 모르고 아이들 가르칠 자신도 없어요. 그게 정말 정확한 걸 수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 바라본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만 바라보다 보니 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황만을 보는, 자신의 상황만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한계에 넘어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걸 보라는 겁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찬양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봉사의 자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땐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같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거는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해당되는 게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한다?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네가 목사가 된 게 제일 큰 기적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 그냥 된 이유를 좀 따져보면 하나는 전 정말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보다도 좋았어요. 교회가 있는 게. 근데 아마 그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세상도 좋아해요. 제가 목사를 안 만들어 놓으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얘를 교회에다 묶어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목사 만들어 놓으면 교회는 어쨌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묶어놓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그냥 저희가 립 서비스로 그냥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절실하게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우습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미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인생의 경험들 늘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기드온이 아직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좀 미심쩍은 마음에 그러면 혹시라는 마음으로 뭘 반응합니까?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한 번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 한 번 좀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 되시는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기드온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막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 사르는 표징을 보여주시죠. 모세가 아마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그런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본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하나님 맞군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겠군요. 정말 그렇게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면 좋은데 이게 또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뭘 정말 교훈으로 얻어야 될까? 이 기드온의 이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살라 주시면서 그 표징을 보여주시자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까지 그 정말 내가 이제 평안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이제 갖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믿음의 눈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은 항상 소심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 앞에 숨죽이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낮추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재앙과 고난이 정말 나에게 닥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미움을 갖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심함과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미움이 있고 이렇게 생기다 보면 결국엔 어떤 인생이 되냐면 에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인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인데 교회학교에서 다닐 때 같이 친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도 되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은 같이 중고등부까지 잘 다녔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일들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애썼었는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는 이거 하나님이 기도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무슨 결론을 내렸냐? 야, 니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직까지도 교회와 등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저게 남의 얘기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현실만 바라보고 나에게 닥친 일만 바라보면 결국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이 지속되면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어떻게 되냐? 정말 성경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래서 내가 이 현상 속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이 일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줄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부름받은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부름받기 전에 기드온이 두려워했고 불편해했던 건 미디안 사람들이죠. 그 현실의 나쁜 상황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그 이후에 기드온은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렵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게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죄성을, 내 부족함을 여실히 없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예전에 수련목 때 기억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저 하얀 와이셔츠 많이 입은 거 아실 텐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얀 와이셔츠를 안 입어요. 제 스스로도 봤을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얀 와이셔츠라고 계속 입고 다녔는데 집사람이 계속 왜 이렇게 바랬어, 왜 이렇게 누래 이러는 거여서 아무리 봐도 흰색인데 왜 누렇다고 그러지? 그러고 이제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새 와이셔츠 하나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와이셔츠 사면 여기 주름이 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탁 한번 하고 입으려고 폈는데 그때 마침 제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겹치는데 제가 입고 있는 와이셔츠는 노란색인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 좀 조금 탈색 될 수 있겠지, 조금 바래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노란색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전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인이죠. 죄인이지. 못돼 먹었지. 성격도 안 좋고 남들한테 피해도 주고 내가 못돼 먹었지. 그래도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벌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면 이게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노란색이구나.
정말 순백의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진짜 노란색이었구나. 아니 누런색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제 그 마음이 된 거예요. 이 여러 상황들, 미디안의 압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두려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온 겁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나부를 포함한 우리 백성이, 우리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졌구나. 멸절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구나.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당연히 받아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 징계를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은 것처럼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된 진짜 용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용사가 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청하신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부터 조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과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6장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의 아버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실 계획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 이후의 이 일을 보면 결국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걸로 봐서 그 이제 바알 신상과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것을 했을 텐데, 비록 성읍 사람들과 아버지 가문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한 모습은 좀 보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기드온이 이 놀라운 시도를 감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했으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당시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반하는 행동, 그것을 시도했다라는, 무언가 모르지만 그 담대함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 과제가 자기의 성읍과 가문 그리고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요 우리도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무언가를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용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우상은요 항상 결정적일 때 저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인기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 듣는 것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내면에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시작은 할 수 있겠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그때에 그 우상들이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인기에 매달리면요 인기 없는 일 안 합니다.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 안 하려고 해요. 재물이 우상인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돈 안 되는 일 안 할 겁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제거될 때, 그것을 제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맡을 수 있게 되고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기드온은요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래도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발걸음을 띄게 됐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염려하던 일이 터졌어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무려 13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제 죽이겠다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더는 힘들어, 그냥 니네 다 멸절시킬래 라는 의도를 보인 겁니다. 기드온이 이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다행히 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거죠. 13만 명에 여긴 3만 2천 명. 그래서 이제 밀려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이게 실수라고 보는 성경학자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기 위한 믿음 행동이다라고 보는 주경학자들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양털 시험을 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거기가 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반대로 또 두 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라기보다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기도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예전에 그 소심했던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신중한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는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13만 대 3만의 그 전투에 앞서 놓고 그가 그래 우리 3만 하나님 불렀으니까 가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는 늘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의 모든 감정이나 불안이나 염려까지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 이 대목의 포인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뤄주시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요. 그 11,000명만 남게 되죠. 10,000명만 남게 되는데 이 10,000명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게 몇 명이었죠? 300명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300명만 갖고 나가. 300명만 나가. 이 300명의 엄청난 용사, 저희 영화 300에 나오는 처럼 스파르타 군대처럼 이런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 뛰어난 어떤 일당 천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보잘것없는 숫자로 나가야만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니?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됐을 때 분명히 저는 그 기드온이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섬세하게 이 기도를 다뤄주시냐면 이제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미디안 군사들끼리 자기가 꿈을 얘기하잖아요.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에 와서는 그것을 처음 무너뜨리고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끼리 자기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기드온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를 정탐을 갖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죠. 그러자 담대함을 얻어서 이 300용사를 세 그룹으로 거느려서 나아가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죠.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의 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겠냐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숫자는 정말 숫자의 많고 적음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전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맞서서 싸워도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쟁을 300명의 용사로 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만이냐? 물론 이게 다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어릴 때 이제 혼자 품었던 전쟁이 아니잖아 지금은. 근데 이제 요즘은 다시 바뀌었죠 생각이. 사는 게 전쟁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삶의 시간을 정말 이러한 하나님께 전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전쟁마저도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아니 전쟁에서도 300명 갖고 13만을 이기는데 다른 일을 하나님이 못 해주실 게 뭐냐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일, 뭐 애들과 전쟁이죠. 저도 요즘 뭐 저희 딸하고 아들하고 전쟁을 치를 때가 많은데, 그 전쟁,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전쟁, 아니 미디안이 300대 13만의 전쟁도 하나님은 정말 너끈히 이겨내게 동행해 주시는 분인데, 이거와 같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것과 비교하면 정말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나님이 못 이기실 리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힘을 믿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개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떠한 상황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이것이 저희들에게서만 또 멈출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원을 보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참 그렇게 쭉 가고 그냥 딱 끝나고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좀 찝찝한 얘기가 남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기드온의 좀 어두운 면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 탈취한 귀고리, 초승달 장식, 뭐 폐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의복, 뭐 낙타 목에 걸렀던, 뭐 둘렀던 이런 사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성읍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편으로는 생각이, 너무 정말 착취당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저 보상받으려고 저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러한 어떤 그 일을 둠으로써 그 이후에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잘 됐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정말 많은 아내와 첩을 두면서 세상의 향락을 또 누렸던 것이 여기서 좀 찝찝함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71명, 71명이나 낳았다라는 게, 뭐 그 시대가 다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결국엔 이 정점에 섰을 때, 은혜의 정점에 섰을 때 그 은혜의 기회를 자신의 어떤 욕망의 기회로 삼게 돼버린 것 아니냐.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그 긍정적인 면도 보지만 이 어두운 면들도 항상 놓치지 않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 그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을 쓰신 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처럼 연약한, 나처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시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겠냐, 나도 쓰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갖고 나가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것에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얼른 그 순서를 바꿔놔야 된다는 것, 올바른 순서로 바꿔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 모든 문제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고백이, 모든 나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성취와 승리의 자리에서, 은혜의 정점인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정말 유혹을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기회를 내 어떤 정욕의 기회로, 내 욕심의 기회로 정말 사용해버리는 어리석은 그 일들을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이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하시고, 그래서 정말
기도원의 긍정적인 그 장점은 수용하되 그 단점은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